예,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예, 저희 오늘 본문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8절인데요. 이 본문을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회개와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8절. 찾으시는 동안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주중에 제가 3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 통 전화를 받았는데요. 저희 사역과 관련된 3통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첫 번째 전화는 이제 전도지와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점잖은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미금역에서 전도지를 받았는데, 자기가 이제 오리역 근처에 산대요. 이제 일이 있어서 미금역에 나가서 있는데 전도지를 주는 걸 받고, 그 다음에 일을 보고 다시 들어가는데, 몇 시간이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참 지났는데 일 다 보고 들어가는 길에 자기한테 전도지 주는 사람이 계속 또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도전을 받아서 꼭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고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본인은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꼭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기가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에 놀랐어요. 왜냐면요, 목사님들한테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데 대부분 항의하는 전화였거든요. 왜 전도지 이런 걸 나눠주냐. 좋은 말 쓰인 전도지도 많은데 왜 오늘 죽으면 어디에 가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 쓰여있는 거 주고 왜 그러냐. 이렇게 항의하는 걸 받았었거든요. 몇 번. 근데 이분은 목사님이라고 하는데도 너무 감사하다고 전도지 나눠주는 걸 보고 이랬는데 자기가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들어와서 지금 목회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오랫동안 또 선교지에 나가면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생각이 나셔서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전화는요, 저희 이제 복음 전도 책자를 보고 전화를 하신 자매님인지 모르겠어요. 자매님인 것 같은데, 자기가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해서 혹시 이런 책자를 더 구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문의하는 전화였습니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좀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두지 않던지 복음 전도 책자들이 아니면은 성경 구절만 너무 막 나열을 하고 설명이 없었는데 이제 설명이 이렇게 쭉 있어서 잘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전화는요, 유튜브를 보고 전화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에 너무 갈급했었는데 이제 본인 다니는 교회가 좋고 만족을 하고 목사님도 좋고 다 좋은데 말씀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너무 갈급해서 찾던 중에 어떻게 찾게 됐대요. 예, 그래서 계속 더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뭐부터 들어야 되는지 묻길래 이제 또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부터 듣고 또 다음에 질문 많이 있던 것도 좀 받아주고요.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 또 저희 문서사역 하는 거, 그다음에 유튜브 하는 거 이런 것들로 많이 연락받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간혹 가다가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르지만 아마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또 일하시고 또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할 일은요,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닙니다.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셔서 또 그 열매를 합당한 교회에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은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전화를 저한테 이제 하셨던 분인데요.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게 어떤 분은 아깝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전도지를 나눠주던데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전도지를 아깝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지금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10,000부 정도 이렇게 소모하고 있거든요. 10,000부가 좀 안 되게 한 5,000부 정도 이렇게 소모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한 6만 부, 7만 부, 한 요 정도씩 소모하고 있는데요. 2만 부 찍으면 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만 부 나눠줘서 만약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거는 낭비한 게 아니죠. 아까운 게 아니죠. 속된 말로 남는 장사인 겁니다. 우리 교회 안 와도, 그 다음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50만 원 써서 누군가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그거는 남는 장사인 거죠.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예, 저희 오늘 로마서 2장 4절부터 8절인데요.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8절. 여기서 이제 회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이제 요 말씀만 보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전후 문맥을 잘 파악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요. 진리로 또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데 그걸 계속 거부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서 또 저희에게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바르게 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지 이것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얘기할 건요. 회개는 구원이 아닙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회개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게 일반적으로는 죄를 뉘우쳤다는 거잖아요. 회개의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죄를 뉘우쳤다는 거죠. 너 회개했어? 잘못 뉘우쳤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죄를 뉘우쳤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이 나와요. 발라함 같은 경우도 있죠.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선 가롯 유다도 회개했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어요. 자, 죄를 진 걸 후회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요, 큰 착각을 하는 겁니다. 혹시 구원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전에 정말 복음을 듣고요, 눈물, 콧물 다 쏟았거든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울고 막 죄진 거 후회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요, 그게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만 믿는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 받았냐고 하니까 전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겁니다. 근데 복음만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한 뒤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회개한 뒤에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거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 이게 구원의 핵심 요소예요. 이 둘 중 하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만 해도 구원받을 수 없고요. 복음만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먼저 회개를 한 후에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도 전해야 됩니다. 복음만 전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요, 그냥 죽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전해야 되지만 이렇게만 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회개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침례인 요한은요,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잘 나와 있죠.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침례자 요한은요, 교회 기준은 아니에요. 침례교회의 시초를 침례자 요한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주는 침례와 이 침례자 요한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주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사실은요, 이 침례자 요한이 교회의 기준은 아니지만 왕의 선두주자로서 예수님이라는 왕이 오시기 전에 먼저 그 앞에 선두주자가 나가게 돼 있거든요. 대통령이 어디 가려고 해도 대통령이 가면 그날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리 경호원들이랑 다 움직입니다. 미리 가서 다 정리를 해놔요.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이 가는 거거든요. 침례인 요한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미리 가가지고 정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길도 다 평탄하게 만들고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또 설교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례인 요한에게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요,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회개하라. 누가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가 요르단 부근의 온 지역으로 가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는데, 회개하라 얘기하면서 회개한 사람은 나와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선포했죠. 이것은 곧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길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서는 초림으로 적용해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재림과 초림 다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은요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언자로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사야서에는 침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고 누가복음에서는요 그게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요한이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사야서에는 침례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단 한 번도 침례나 물속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구약성경에는 침례 자체가 나오지 않죠. 이사야가 말한 것은요, 죄사함을 받기 전에 반드시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행로들을 곧게 하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적용하면 회개를 의미해요.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재림에 관한 것이죠.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요,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골짜기가 메어지고 산이 낮아진다는 것도 교만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침례자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각자의 인생에서 잘못된 것을 바꿔야 한다고 선포한 겁니다. 영적으로 적용해서. 구불구불했어요. 그러면 고든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메시아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그분을 만나려면 잘못된 걸 다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그게 침례인 요한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행하고 믿었던 것 중에 잘못된 것은 다 바꿔야 한다는 것이 침례인 요한이 전한 메시지였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굽어있던 모든 것을 바르게 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사람들에게 잘못 가던 길에서 돌이켜야 함을 선포했고요. 성경은 이것이 바로 침례인 요한이 회개하라고 선포한 것과 같다고 말씀한 거예요. 회개를 선포했죠, 침례인 요한이. 근데 이사야는 굽은 것을 곧게 하라고 예언을 했죠. 이게 결국 같다고, 이게 성취된 거라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7절에 그때 그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이런 설교하면은 사람들 교회 안 오겠죠. 지금요, 이게 남에 대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비평하는 설교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한 겁니다.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오 독사의 세대야, 누가 너희한테 교회 나오라고 했더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뭐 대대로 예수님 믿은 집안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모태신앙이고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혈통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는 거 실제로 그렇죠.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돌로 만들면 더 강한 사람 만들 수 있겠죠. 철로 만들면 아이언맨이 되는 거잖아요. 더 강한 사람 만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나무 보고 분간을 잘 못해요. 서울 촌놈이란 말이 있잖아요. 나무를 보고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사과가 열려있다. 그럼 그건 알아요. 이거 사과나무구나. 배가 열려있으면 이거 배나무구나. 그건 압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열매가 없어도 나무죠. 사과나무인데 아직 열매를 안 맺었어요. 그래도 그건 사과나무입니다. 근데 그런 나무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사과나무이긴 하지만 별 의미가 없는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많이 맺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그와 같습니다. 요한은요, 자기가 회개했다고 말만 하지 말고요, 열매를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에는요, 언제나 합당한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계속 그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은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조롱하는 거죠. 누구를 때려놓고요, 내가 실수로 때렸어, 미안해 하면서 계속 때려요. 미안해 하면서. 그거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죠. 조롱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웃고 말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하면서 계속 잘못된 걸 계속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장사를 하는데 또 거짓으로 고객을 속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속여놓은 그 눈금을 고치진 않아요. 그럼 그거 회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는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기친다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계속 그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의 바르게 말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무엇인가로 돌아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에서 무엇인가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장사를 했다면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계속 거짓말하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 그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와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요, 30세가 되기 전에는 설교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30세가 되시고 나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설교하기 시작하셨어요. 미국에서는요, 목사가 보통 20대 중반 이렇게 목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군대를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신학교 나오고 바로 목사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40대 되면 베테랑 목사예요. 한 20년 한. 근데 한국에서는요,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또 뭐 해야 될 게 많죠. 요즘은 일반 교회에서 대학원 나와야지 또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거의 한 30세는 돼야지 또 바로 목사도 안 시켜주잖아요. 전도사, 강도사, 그 다음에 목사 이렇게 시켜주잖아요. 30대 한 중반은 돼야 목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30대 정도 돼야, 30대도 제가 20대 때는 30대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40대가 되고 보니까 30대도 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20대 목사다 그러면 인정 안 해주고, 젊다, 너무 어리다. 뭐 30대라고 해도 너무 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40대 정도는 되면 이젠 젊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다는 얘기는 어리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이제 어딜 가도 어리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네, 오히려 더 나이를 많게 봐서 문제지. 네, 저는 핸드폰 보러 가도 막 효도폰 같은 거 보여주더라고요. 아버님 이게 뭐 간단하게 잘 나왔습니다 하면서. 예,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요, 30대 이전에 설교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30세가 되시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처음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셨고요.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서로 사랑해야 되죠. 나쁜 말이 아니에요. 성경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처음으로 하신 설교는 믿으라는 말씀도 아니었어요.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헌금하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런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는요,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성경에는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나옵니다. 다른 왕국들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두 개의 왕국이죠. 하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세워질 물리적인 왕국을 의미하고요.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왕국의 왕은 모두 예수님이지만 서로 다른 왕국이에요. 나중에 천년왕국 때 이 두 왕국이 합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서로 다른 겁니다. 회개와 복음은.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는 것이 이게 바른 순서라면 이 둘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복음에 더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복음에 종교를 더하면요, 그것은 그저 종교가 됩니다. 예수님은요, 유대교를 좀 더 나은 종교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복음에 유대교를 더하면요, 유대교가 돼요.
복음에 천주교를 더하면요, 천주교가 됩니다. 복음에 개신교를 더하면 개신교가 돼요. 복음에 몰렉,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상이죠. 복음에 몰렉을 더하면요, 우상 숭배가 됩니다. 복음에 마리아 숭배를 더하면요, 마리아 숭배가 돼요. 천주교에서도 복음 전해요. 이단들 중에서도 복음 전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복음 플러스 자기들의 이상한 교리를 더해요. 그럼 그건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단이 되는 거예요. 복음에 마리아 숭배 더하면요, 마리아 숭배가 돼요. 복음에 자기 의를 더하면요, 자기 의가 됩니다. 내가 복음을 믿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단 나아. 하나님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나를 예수님 믿을 기회를 주신 거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게 자기 의거든요. 봐봐, 저런 사람들 봐봐. 저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은 아예 복음 믿지도 않잖아. 하나님께서 기회도 안 주신 거야. 왜냐면 저 사람들은 쓰레기거든. 근데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 의예요.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에 자기 의를 더한 거예요. 그럼 이건 자기 의가 됩니다. 복음에 더할 수 있는 건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에 그 무엇을 더하면 복음은 즉시 변질되고 맙니다. 회개는 자신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종교와 생각과 행위와 혈통, 능력, 재산, 지능, 자랑거리를 포함한 모든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 이것도 회개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런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요, 그런 회개 차원이 달라요.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러한 회개 없이 복음을 믿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수지품에 무엇인가 하나를 더하는 게 아닙니다. 힌두교를 믿으면서 복음을 믿을 수는 없어요. 불교를 믿으면서 복음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 의를 믿으면서 복음을 믿을 수도 없어요. 복음을 믿기 전에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불교 버리고요, 힌두교도 버리고요, 어떤 종교도 다 버리고요, 자기 의도 버려야 돼요. 내가 그래도 조금, 저 사람보단 내가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이다. 히틀러보다 내가 그래도 조금 낫다. 김정은보다 내가 그래도 조금 낫다. 김일성보다 내가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김일성이겠죠.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구원받기 전에 김일성보다 나은 사람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지옥에 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선. 다 옛 아담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똑같이 평가받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더 나쁜 사람, 덜 나쁜 사람은 있겠죠. 똑같다는 겁니다. 다 지옥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김일성보다 더 낫다. 누구보다, 이완용보다 낫다. 내가 그래도.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의를 버려야 돼요. 자기 의. 그래야지 그게 회개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건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자기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단 낫지. 누구보단 낫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기 구원 의심해 봐야 돼요. 그게 회개한 게 아닙니다. 힌두교, 불교, 천주교, 개신교, 침례교, 자기의 다 버려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선. 내가 그래도 교회 생활을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독립침례교회, 훌륭한 교회, 킹제임스 성경, 바른 교회를 믿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 다니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구원받지 않았다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바른 성경 믿고 바른 교를 가르치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다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유대교에 예수님을 더하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예수님도 믿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회개한 뒤에, 즉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이렇게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병든 사람은 의사에게 가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가 다 의사에게 가는 것은 아니죠. 환자는 의사한테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모든 환자가 다 의사에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의사에게 갈 수 있어요. 아프다.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병원에 가봐야겠다. 아프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의사한테 가는 겁니다. 근데 병에 걸리면 바로 그걸 알게 되는 건 아니죠. 암 같은 경우도요. 한 잠복기가 1년, 에이즈도 막 몇 개월이나 걸린대요. 에이즈에 걸렸다면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몇 개월 후에 안 돼요. 걸리고 나서. 즉시 가야 되는데 병에 걸렸으면. 근데 그걸 자기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지 않죠. 죄인은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죄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오지 않으면 의사가 도와줄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도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을 겁니다. 누가복음 5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절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그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부터 들이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가 참된 구원과 거짓 구원을 가르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회개하지 않은 거고요. 그런 사람은 결국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을 믿었다 해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다면. 세 번째, 누가복음 10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속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졌으나 지옥에까지 쫓겨 내려가리라. 주님께서는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선포했는데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다른 데서 이거 반만 했어도 다 회개했을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무엇을 믿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주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오직 책망만 받게 될 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사람들이 함께 빽빽히 모였을 때 그분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들이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이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요나가 느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자기 말하는 거죠.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라.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그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에 느니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셔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선포하셨죠.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은 느느웨 사람들을 멸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극도로 사악한 사람들이 사는 한 도시를 보셨고요. 느느웨라는 도시였죠.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마음 먹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 사람들이 복음 설교를 듣고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사악하게 산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셨을 겁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자신이 가던 사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회개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없다면 아무리 복음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거기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그분께 고함해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는 이제 빌라도가 이방 어떤 방식의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같은 민족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치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만 치욕을 당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찔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더 큰 죄인이라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해서 지옥에 가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시가 회개해야 되고 가족이 회개해야 되고요. 개인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누가복음 15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은 즉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이건 그냥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왕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죄인의 회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회개에 관한 설교가 거의 사라져버렸다는 건요. 정말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계속해서 8절에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동전이에요. 값비싼 동전입니다.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녀가 그것을 찾은 즉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한 사람이 회개할 때마다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마가복음 24장 4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이. 구원에 대한 말씀 못지않게 많이 있어요. 다시 태어남에 대한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4장 45절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복음을 전해야 되죠. 우린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만 회개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회개를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면요, 제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죄사함이 아닙니다. 먼저 회개해야 죄사함,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해야 돼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는 이미 앞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문맥을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회개하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 사도행전 보면요,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 전했는지가 잘 나와 있죠. 신약 교회를 위한 교리는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신약 교회를 위한 교리는요,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서신서들입니다. 디모데전후서 이런 서신서들이에요. 다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4절에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누구 병자를 낫게 해줬죠.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제 형제들아 너희의 치리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리한 줄 내가 아노라. 일종의 과실치사, 실수로 그런 거니까 용서의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럴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기록이 완전히 삭제돼 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사도들은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복음으로 가는 입구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인 건요, 그건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5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게 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기서도 회개와 죄들의 용서가 순서대로 나오죠. 회개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죄들의 용서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회개가 있어야 용서도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잘못한 사람한테 너 잘못한 거야 꾸짖으라는 겁니다.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아 그래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그럼 정말 미안해 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회개가 있어야 용서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너 기독교인이라면 그것도 용서 못하냐? 그 정도 잘못도 봐줄 수 없냐?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줄 수 있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야 그래 내가 좀 잘못한 거 맞아.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이런 자세는 회개하는 게 아니죠. 너 기독교 교회 다닌다며, 예수님 믿는다며, 근데 그것도 용서 못해? 그것도 못 봐줘?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말 용서해줘.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해주죠. 왜냐면 우리도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졌는데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안 구해요, 그 사람이. 야,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야? 그 정도도 못 봐줘? 또 교회 다닌다며? 그 정도도 못 봐줘? 이렇게 따지는 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성경에 나온 용서가 아니에요. 자기의가 넘쳐서, 뭐 다 용서해 주지 뭐. 그거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회개해야 용서해 줘요. 그렇죠? 이게 정당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거 하나님이 너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판사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판사가 죄를 지었고 하나도 잘못 용서도 안 구해요. 근데 그 사람을 그냥 용서해 줘요. 그러면 그 판사를 우리가 와 정의로운 판사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돈 먹었다,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판사가 이 형량을 선고할 때도요. 이게 좀 유동적이에요. 무슨 뭐 징역 7년 이하 그러면 7년까지 때릴 수 있고 5년 때릴 수도 있고 1년 때릴 수도 있어요. 징역 5년이야. 그러면 5년까지 안 때려요. 징역 2년에 뭐 집행유예 3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용서해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용서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용서를 받으면요. 처벌을 하긴 해야 되는데 많이 깎아줘요. 근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건 뭐냐면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은 판사도 깎아주지 않습니다. 많이 깎아주지 않아요. 용서를 구해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회개와 용서예요. 용서를 안 구한 사람은 용서해 줄 방법이 없어요. 용서를 나한테 구해야지 용서를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사람 다 용서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야, 기독교인이 그것도 용서 못하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구해야 용서를 해주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뻔뻔하게 나오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한 사람만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용서입니다. 그래야 용서가 가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용서를 다 남발해버리면 가치가 없습니다. 죄를 지어놓고 내가 나한테 피해를 해놓고요. 피해자와 합의도 안 봐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판사가 다 용서해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피해자한테 충분히 합의를, 내가 피해자한테 2천만 원 손해를 입혔는데 막 3천만 원으로 갚아주고요. 용서를 구하고요. 그럼 피해자가 이제 탄원서 같은 거 써주겠죠. 내가 이 사람 용서했다 합의서 써주죠. 그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용서고 법적인 용서예요. 합당한 용서고요. 그렇죠. 우리는 회개한 사람만 용서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어요. 회개 없는 용서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예요. 하나님께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내게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내게 다시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니라.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성경은 회개와 용서의 관계에 관해서요, 정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회개가 먼저 있어야 용서가 있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용서도 없어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도 그렇고 인간에게 용서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회개한 사람만 용서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오직 회개한 사람만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요. 사도행전 11장에서요.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11장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실 때,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죠. 마치 처음에 우리 위에 임하신 것 같이 하시더라.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착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게 아니란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기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한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는 생명이 아니에요. 회개는 구원이 아니죠. 회개야 죄사함을 선포했다고 하죠. 회개가 죄사함은 아닙니다. 회개가 생명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말하는 거죠. 회개는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먼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회개는 구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도 아닙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고 진정으로 복음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중에 내가 정말 회개했나 이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지 나누고 복음 전하죠. 누군가에게 내가 말로 복음 전하고 설명해 줄 때는 회개에 대해서 먼저 반드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회개가 없으면 복음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여기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철학자들한테 복음 전하는 장면 나오죠. 17장 16절에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 그 도시가 온통 우상숭배에 빠진 것을 보매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격동함으로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독실한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자기가 만난 사람들과 논쟁을 하니라. 그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남에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다른 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자로 보인다 하니 이는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내가 말하는 이 새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우리 귀에 생소한 어떤 것을 가져오니 그러므로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알고자 하노라 하니라. 이 현대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네가 지금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 신화에 이런 얘기 없거든요.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우리가 들어보자. 요즘 유튜브가 굉장히 대세인데요. 새로운 뭔가 있어야지 뜹니다. 남들이 하던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돼요. 새로운 거. 사람들 다 새로운 걸 찾아요. 어떤 거 자극적인 걸 보다가도 익숙해지면 더 자극적인 거를 찾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서 새로운 거, 뭐 새로운 거 좀 없나? 그거 다 예전에 들었던 거야. 새로운 거 없나? 찾고 있었던 건데 바울이 어떤 이상한 얘기하니까 이거 새로운 거 같다. 들어보자. 우리가 자세히 얘기해봐.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있던 나그네들은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들의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더라. 뭐 얼리 어답터 뭐 그런 거 있죠. 새로운 거 나오면 막 바로 사고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죠. 계속해서 22절에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더라. 개혁성경에서 이걸 뭐 종교의 열심이다 막 이렇게 해놨죠. 미신적인 거예요. 미신적인 겁니다.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에 열심히 있냐면 세상 모든 신을 다 섬겨요. 자기네들이 모르는 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도 섬깁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교회가 성전이 아닙니다. 이런 데 거하지 않으세요.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막 좋아하시고요. 목사는 좋아할 수도 있겠죠. 누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많이 하든 적지 하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는 의미로. 왜냐하면 헌금 많이 하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이 정도는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대단하죠. 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태도로 한다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받아요.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그런 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얼마 액수와 상관없이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뭘 해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막 와 기뻐한다. 이번 주에 헌금이 막 1,000만 원이 나왔다. 와 대단하다. 이런 쓰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코를 딱 막으시면요 5분 안에 죽어요 다.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언제 그걸 깨닫냐면요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그 중간고사 끝나면 단체 관람이란 걸 했어요. 그럼 주로 무슨 성룡 영화, 무술 영화 이런 거 봤거든요. 그럼 나오면서 다 자기가 막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막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남학생들 그런 경우 많았어요. 막 발차기 같은 거 해보고 그러다가 어디 벽에 탁 발이 부딪히고 나면 모든 생각이 다 사라져요. 이런 거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다가 어디 갑자기 한 군데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절망에 빠져버려요. 자기 주제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제 파악을 시키려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구멍 2개만 막아도 죽어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의 시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진데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너희 말 맞다나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냥 써먹은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너희가 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그럼 우리가 후손이면 조상을 우리가 공경한다고 해놓고 벌레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럼 그건 조상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모독하는 거죠. 우리 조상이 예를 들면 태조 이성계다. 그런데 태조 이성계를 벌레처럼 그려놔요. 그러면 자기 조상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후손이라고 생각한다면 형상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 감아 주셨으나 전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너무 빡빡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깐깐한 판사였다면 깐깐한 집행자였다면 우린 이미 오래전에 다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봐주신 거예요. 봐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50살, 60살, 70살에 구원받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아주신 거예요. 봐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계속 봐주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 갑자기 알지 못하는 때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언젠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먼저 끝날지 내 생명이 먼저 끝날지 몰라요. 젊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늙었다고 더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준비를 빨리 해놔야 되는 겁니다. 이건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아니라. 바울은 정중하지만 은혜롭게 또 단호하게 설교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거짓 종교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고 선포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의 20절에 너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제가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는 게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향한 회개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못하다 아니면 좀 낫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한 사람이란 말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걸 인정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죠. 복음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믿은 거죠.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복음 선포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해야 돼요. 자기 의를 버리라고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과 종교를 버리라고 해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후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해줘야 돼요. 사도행전 26장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걸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있는 걸 훑은 겁니다. 다 찾은 건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절반 정도만 훑어본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복음 전할 때요, 사도들은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회개해야 된다고 전했죠. 이게 제대로 전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할 때. 사도행전 26장에는요 바울의 간증이 나와요. 다른 데서도 나오는데 여기서도 나옵니다. 26장 15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며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물어본 거죠. 주여 누구시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거죠. 누구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예수님을 만난 거죠. 또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복음과 교회에 대한 진리와 이런 것들을 바울에게 나타내 주셨죠.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의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이게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죠. 받은 사명입니다. 근데 이 받은 사명을 바울이 다른 말로 요약해서 얘기해요. 그러므로 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 나타난 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먼저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루 모든 유대 지방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뭐였죠?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주고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이런 사명을 주셨죠. 근데 이걸 요약한 게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를 전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회개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보이시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인 겁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바울처럼 회개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는 이유가 21절에 나와 있어요.
이러한 까닭에 회개에 대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회개를 선포한다는 건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까닭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 하였나이다. 설교자들이요, 회개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죄인이라고 하는 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해요. 좋은 얘기 듣고 싶어 하지. 복 받는 얘기. 헌금 많이 하면 복 많이 준다. 하나님께서는 10배로 갚아주신다. 막 이런 얘기. 그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번에 한 1,000만 원 하면 1억 받을 수 있겠네? 이런 거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죄인이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갖다 바쳐도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이런 설교를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회개해야 한다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회개에 대한 설교 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에 나오죠, 1장에. 하지만 회개가 없는 복음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회개 없는 복음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중세 암흑시대 로마 카톨릭이 선포하던 복음이고요. 배교한 현대 개신교가 선포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회개 없는 복음. 수많은 배교한 교회들과 거짓 설교자들이요, 회개하지 않아도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선포해주고요,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니에요. 회개 없는 복음은요, 또 다른 거짓 종교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고 또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저희 중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바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그 마지막